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살아야 되죠. 나쁜 소식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우울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많이 되는데, 좋은 소식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란 이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얘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마땅히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이 처해지는 조건과 상황입니다. 오늘 3장 23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의 예외가 없습니다. 동물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영광에 모두가 이르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시죠? 필연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조건이에요. 인간 조건과 상태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습니까? 네, 여러분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열의 예외 없이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무하멧도 모두가 다 죽어간 거죠. 죽어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값이니까. 죽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의 대가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도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비극적인 존재들이에요. 역사에 태어나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마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인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이게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잘 입고 못 입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높고 낮고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아이고 5,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있을 사람이나 2,000년 후에 있을 사람이나 5,000년 후에 있을 사람이나 열의 예외가 없이 인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운명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요소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결정된 운명이에요. 너나 나나 잘나고 똑똑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난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운명은 죽음을 향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조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죄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병 들었으니까 병이 고쳐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극한 시련과 고난을 맞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물질적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극한 고난과 시련의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책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잖아요. 형벌이에요.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근데 구원이란 무엇이냐?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죽음을 이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저주를 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그 뜻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라면 구원은 죽음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오염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고 오염이 돼요. 늘 더러워지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듯이.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해야 되지. 오늘 세수하고 출발하면 영원토록 세수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매일 매순간 세수하고 살아야 돼요. 왜? 오염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이에요. 죄가 간영하고 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순결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고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죄에 오염되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죄에 오염된 것을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더러워진 것은 닦아야 되잖아요. 책임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더러워진 것은 닦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죄에 대한 책임을 없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를 해버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권세, 죄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발목을 딱 잡히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뒤에 사탄, 그 귀신, 악령이 그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이걸 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손아귀에 잡히게 되면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죄의 조장자에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 죄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죄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능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이 바로의 손아귀 가운데 구원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고,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거고, 죄에 대한 대가인 결과들로부터 면책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되는 것이고, 죄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마주쳐 나가는 힘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로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희생되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죄의 값인 죽음을 지불해 주시고 심판을 대신 갚아주시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리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그 뜻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돈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자가 죄가 없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값은 죽음을 누가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한 60억의 인구가 피를 흘리고 다 희생 제물이 돼 죽어가도 0.001%의 죄도 사함을 얻지 못해요. 왜? 전부 죄악된 피니까 그 피는 효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에 주심으로 희생시키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냐? 인간들이 지은 죄값들에 대한 죽음과 형벌과 저주를 다 갚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여러분 갚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극한 종교심이나 구원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은 죽으셔야 돼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가 있는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도 극악한 형벌로 죽으셨어요. 저주로 말미암아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 무죄하신 분이에요. 신비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들을 죽음과 형벌과 저주와 심판들을 완전히 갚아치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하기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죄인을 심판하고 죄인을 저주하고 형벌만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형상을 담은 인간의 타락과 오염 가운데 지옥굴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통해 보내기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과 그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속전과 속량을 드림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천일 제단을 쌓아야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원리와 규칙과 규범들을 딱딱 지키면서 한 번도 실수 없이 살아들여 봐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법 하늘나라 올 만큼 노력하고 있군. 그래서 인정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종교교육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동전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크게 나면 날수록 헌금을 많이 할수록 그 돈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아주 타락하고 오염되었던 바로 어둠의 시기였죠. 죽도록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눈 좀 감아주시면서 나를 천국으로 좀 들여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 뇌물 받듯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죄에 눈을 감아주시면서 하늘나라 문을 여시고 들여보내주실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음을 향해 가고 지옥불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타고난 운명이에요. 학문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신분 지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을 매 순간마다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그리고 내 죽을 때까지 선한 일만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법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에 그 예배했던 공로마저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죄의 용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구원받는 일들은 노력해서 고행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얘기 좀 그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적극적이고 또 소극적인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이 구원이고 또 다른 면이 구원이에요. 한쪽 면에 보게 되면 요거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한쪽 면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의롭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는 교리를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유리창을 다 깼어요. 돈을 물어주세요라는 것은 이거는 법적인 절차 문제에서 정당하게 정리사연을 구현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고 유리창을 다 깼지만 물어내지 말고 책임지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게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면 뭐냐? 유리창을 다 깼는데 그냥 갚지 말고 그냥 가시는 정도만 아니라 잠깐 기다리셔서 상 받고 가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셨죠? 상 받고 가세요. 의롭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타락하고 오염되고 저주받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고 죄를 면제해 줄 뿐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운 자라고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너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너는 의롭다.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은 사건을 너는 믿음으로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내 계획 가운데 동참함으로 나는 그 믿음을 보고 너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을 너의 것으로 인정하며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이 문제.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특정적인 사람만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만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모하메교인들이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죄가 조금 있는 사람도 그렇고 죄가 많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잘난 사람도 그렇고 못난 사람도 그렇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적은 사람도 그렇고 흑인도 그렇고 백인도 그렇고 황색인도 그렇고 아무 관계가 없고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의 용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를 확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냐 안 살았냐,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냐 안 했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충성했냐 안 했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봉사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촉도할 수는 없어요. 그거 수천 억년을 쌓아도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마음속.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살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제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죄악 가운데 저주와 형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제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